그런데 그 정죄된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여자의 몸으로 오게 하신 것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람 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자 되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기를 원하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복, 땅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땅의 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책망받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복을 그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책망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주로 어디에서 하셨느냐면 갈릴리 사역이다.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방이라는 곳은 사실은 천민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 또 지방이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 버림받았던 이방인과 같은 땅, 그곳에서 어부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사다 전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장정들 15,000명, 사람의 숫자를 다 해야 되게 되면 10,000명에서 한 20,000명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구정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왕으로 세우게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는 사람, 제자들이 제일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환호하는 무리들에게 섞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뻐하고 날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억지로 배를 태워서 떼어서 지금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3년 내내 훈련시키시게 되는데, 이번에도 갈릴리 풍랑 속에 그들을 밀어넣으셔서 아마 그쪽으로 출발한 시간이 저녁 때 아마 7시, 8시 이 정도 될 텐데 새벽 3시까지 6시간, 7시간 정도 풍랑 속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로 세우시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만 앞으로 열릴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시련들과 또 환난이 오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받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그 훈련을 시켜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었죠. 칠흑과 같이 어둠 속에서도 제자들이 그 바다 속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바다를 밟고 그들을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와 같이 풍랑 속에 살아온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훈련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가는 길도 구원해 줄 걸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풍랑 속에 바다를 밟고 오신 예수님께서 바다에 이제는 배에 올라가시게 되니까 바람과 바다도 다 잔잔하게 되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도라해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에 바람과 파도가 다 잔잔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이 풍랑의 의미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것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떡도 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게 된 참 그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세상에 떡을 주시기 위해서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아마 새벽 선상에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명을 주는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세상의 복의 영화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이제는 배를 태워서 그들이 이 동과 서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금 도착하는 것이 바로 게네사렛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갈릴리 3차 사역을 이루고 가는 과정을 요약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53절부터 56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제자들인 우리는 세상에서 병들고 죽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 모두도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길을 복음을 완성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복,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전파하는 그
설교의 말씀 중심에 항상 어떤 것이 대개 경우는 세상의 복을 강조하는 참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모든 복도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 제자들은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고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53절, 54절, 5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고 하셨던 것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려고 했던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더 서쪽으로 밀려가서 조금 더 내려간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과 저기 보면 저 위에 되어 있네요. 지금 벳세다라고 되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 가고자 했던 것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 배가 더 내려가서 게네사렛 광야로 되어 있는데, 평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옥토의 그 땅이 되는데 이 지방으로 조금 더 내려가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한 5 내지 8km 정도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가더라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되면 도착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침상째로 이렇게 들고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있는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들,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듣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이미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확실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그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의 3차 사역이 지금 진행 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뒤에는 도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예수님 가시게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병을 고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고생했던 사람들, 아침에 배 선상 위에서 예수님께서부터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 예수의 소식을 듣고 있는 그 지방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속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데 예수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가장 그들에게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갈릴리 방가다의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다시 한번 그들 눈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 생각하고 그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은 열심히 지금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든 자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지금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실은 누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제자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활동들이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의 활동이 작은 사람 중 하나가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실수도 많았지만 초대교회 또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이 되어 있고 후에는 이제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당했던 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안드레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사역이 큰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안드레의 사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사역이 더 큰 사역으로 보일까? 베드로일까요? 안드레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신다면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선한 이웃교회에서 양성해 나가는 것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가장 큰 일이 된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이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 안드레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한 적이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게 될 때 이 기적을 행하는 그 중심에 안드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세다 전역에서 저녁에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아마 제자들도 같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혹이 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합니다. 지금 해가 저물고 이제는 이곳에 먹을 것도 없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 사람들을 뭔가 좀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께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에게 물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빌립은 그것을 계산해 볼 때 아마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이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연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연봉 정도 얼마나 될까요? 아마
큰 금액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가 되죠? 그런 돈도 우리가 없고 이걸 가지고 가서 떡을 살 수도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는 어디로 갔어요? 머리 가운데 갑니다. 머리 가운데 가서 사람들 사이에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중에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것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소년과 함께 지금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너희들이 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안드레는 어린아이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가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이 일로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리빵과 같은 사람들, 작은 생산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10,000명을 먹이는 사람, 20,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또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 됩니다.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도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와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헬라화된 사람이에요. 이름이 지금 헬라식으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를 지금 와서 나를 예수님께로 소개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가 혹시라도 예수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누구를 지금 같이 참여를 시키죠? 안드레를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 이 사람 바로 안드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 놀라운 선언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어인으로 참여한 이 사람, 이방인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소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평안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속에서 훈련받은 그들이 이제 이 게네사렛 땅에 대해서 마지막 그곳에 가서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신 소명,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게네사렛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의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막바지 이르는 때입니다. 더 이상 갈릴리 사역이 이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려 돌아가 있다는 얘기는 시급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막 급하게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달려다니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5절 그들은 ran throughout that whole region. 그들 바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은 그 지역 전 지역으로 다니면서 ran through 달려 돌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참 자유함과 구원을 얻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사하고 모든 찢긴 영혼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다니면서 이제 다니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 중에 병자들 어디에 지금 두고 있어요? 시장에 두고 있다. 시장이라는 얘기는 넓은 공터와 같은 곳, 집회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공공의 장소가 되는데 이곳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게 되면 옷가에 손이라도 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옷가에 손을 댄 사람들. 옷가에 손을 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찬양하는 것처럼 자기의 왕관을 다 벗어놓고 오직 주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 바로 근처에 있고 또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가까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직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지금 2년 반 정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있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서기관과 같은 사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처럼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가지 않고 옷가에 손을 대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이기심과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들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잡게 될 때 그때의 참 자유함과 구원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3차 전도를 끝내고 있는 그런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아마 이 게네사렛 땅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피해서 올라가셨다가 그곳에 내려오시면서 가버나움과 베세다 지방에 잠깐 들리시지만 이 게네사렛 땅을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쪽을 지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고요? 누가 나음을 받았다고요?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많이 전파되어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동네에 가셨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배척하지만 참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께 영접하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같이 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하는 이 일에 함께한 사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함께한 사람이 없고 오직 어디에 있는 사람?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 시대의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그 기록이 누구에게만 있는가? 수리아 사람. 이 수리아 사람은 아람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 나만 한 사람뿐이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가 그의 여종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의 종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사에게 순종했을 때 그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하만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존귀한 자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 나병에 이렇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 얼굴을 가리고 또 손과 발을 가리고 살아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싸움 중에서 아람이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을 섬기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한 소녀가 나만 장군의 하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여주인에게 만일 이분이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게 되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그 여주인이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가면 당신 나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가지요. 그래서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 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마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자 할 것이다 생각하고 크게 근심할 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를 내게로 보내달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관이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 어떻게 와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의 집에 서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요단의 물에 가서 7번 씻게 되면 그러면 이 나병이 낫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나와 보지도 않고 문전 박대당한 이 나아만이 화가 나서 이제는 돌아가고 이스라엘 이 강보다 더 좋은 그런 강에 다메섹에 있는 데가 그곳에 가서 씻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분노해서 돌아가려 할 때 그때 그의 종 중에 하나가 만일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일을 가서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서 열왕기하 5장 14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앞에 나아가고 그의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담금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 그 손을 대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살리실 분 나를 낫게 하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온전히 평안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으면 누가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놓는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수고하고 모든 짐진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게 될 때 그 안에 참 자유함과 참 구원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아직도 내가 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으로 그 안에 참 평안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달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생명을 가진 자, 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참으로 내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안에 참 평안함을 얻게 되며 참으로 참 자유를 얻는 차로 주의 복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양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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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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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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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